신앙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도 물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25살 때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서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사님도 교회 임원에 참석을 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임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4분, 권사대표 1분, 또 집사대표 1분 이렇게 해서 한 8명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다 연세들이 50살, 60살 이렇게 되셨고 담임 목사님도 60세셨고요. 제가 이제 25살이니까 우리 그냥 이런 학생들처럼 있는 거죠. 다 60세만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앉아있는. 근데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를 굉장히 길게 오래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오래 하시는데 저는 그런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해본 거죠. 이제 뭘 보고하고 이렇게 교회 살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장로님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타 토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94년도에 아마 한국에서 분리수거 일회용 이런 말이 없을 때였는데 그 교회는 종이컵 같은 거 쓰지 않고요. 개인컵 가지고 다녔어요.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고 그 교회에서 종이 같은 거 따로 모으고 이랬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교회였는데 이분이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위해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만 위해서 살 수 없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25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장로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 교회가 우리 교회 막 이렇게 하고 헌금해가지고 기도원 짓고 교회 이런 게 아니라 막 세상에 나가서 뭘 이렇게 하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또 이런 이야기를 다 듣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 감동을 받고 또 그때 이제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뿌듯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2대째 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분도 장로님이시고 2대째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말씀 끝나자마자 굉장히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은퇴하실 때가 다 돼서 64, 5세 되셨는 분인데 이분이 성가대 무슨 이렇게 찬양 끝나면 주일에 가끔 성가대원들 다 데리고 이렇게 그 교회 옆에 있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도 사주고 또 뜻밖의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교사들 있으면 저한테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일로 와보라고 그러면서 지갑에서 몇만 원 꺼내가지고 이걸로 선생님들 보고 사 먹으라고 이렇게 굉장히 할아버지 같고 인자하신 분인데 이분이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야기하신 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교회 헌금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딱 대놓고 분위기가 아주 싹 좋아져. 저는 또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그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는 저 젊은 전도사님도 당신같이 그런 얘기는 안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내가 속마음이 들켰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 분한테 막 그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이 워낙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오래 계셨고 이래가지고 이제 특별한 그런 건 없었지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쭉 사그러들어서 결론은 이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헛소리 집어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도
벅차도록 우리가 세상에다가 하고 있다. 이런 그 결론을 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이 물질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든 교회이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계명을 과연 물질로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처음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세상의 NGO처럼 세상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지,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혼란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다. 이 교회는 부유해졌어요. 교회가 풍성해졌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찾지 못할 때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등장시켜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자고, 어떤 이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자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교회의 굉장히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그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들, 이 상징적인 존재인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매일 습관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매일 그냥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일상적으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안진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가 누구입니까? 이 어떤 분이 그 미문을 미천한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성전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미천한 사람이니까 뭐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문이라고 하면 이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 있는 큰 외벽이 있고요. 이 외벽을 지나쳐서 통과하면 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미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가장 그 교회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금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많은 조각들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면 성전 뜰이 나오죠. 성전 뜰이 나오는데 이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저곳에서 제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인 사람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미문 앞에 있는 사람,
이 성전에 들어가는 대문, 그곳에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가 40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버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안진뱅인 거죠. 40년 동안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사회적인 관계도 맺지 못했고 40년 동안 오직 그 성전 미문에서 국어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몸이 불편한 그러한 것과 함께 내적인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좌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이 얼마를 적선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질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얼마를 던져주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내가 오늘 슬프고 내가 오늘 웃고 내가 오늘 기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루의 삶의 질이 결정될 정도로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이 교회는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에 관심이 없어서 항상 그곳에 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배경으로 쓸쓸하고 외롭게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가족과 친구들은 저마다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진뱅이처럼 구걸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관심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나 나를 인정해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모든 것이 결정될 정도,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우리 자아의 모습입니까? 이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보신 데 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일로 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마련합니까? 돈이 있어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애정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방해가 된다고 금지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조용히 하라고 그 소망과 울부짖음을 짓밟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지만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변화하기 이전의 눈으로 볼 때는 안진뱅이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머물러 있고 내주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게 되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랫전부터 안진뱅이는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까닭은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귀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산 제사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고 나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산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저부의 초대교회가 구제 때문에 시달릴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세우면서도 교회가 돌보기를 원했던 사람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눈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귀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님께서 나의 손과 귀와 발과 심장을 통해서 보고 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시선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내 생명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다른 것과 바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하루를 살았다면 내게 허락된 생명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어떤 사람을 질투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면 내 생명으로 시기와 질투로 바꾼 것입니다. 내가 도박이나 술로 하루를 보냈다면 내가 술을 마시면서 내가 도박을 하면서 내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싸움질을 했다면 내 생명으로 싸움과 바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와 함께 대화했다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생명을 안진뱅이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과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왜 좋습니까? 우리 중에 부모와 자식이 아닌데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좋은 분이 계십니까?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습니까? 내 생명을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와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자녀를 위해서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가 되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눈만 마주쳐도 싸움을 하고 이렇습니까? 내 생명을 부모와 자식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옆에 사는 이웃이지만 내 생명과 그 사람의 일을 맞바꾸었다면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하루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과 돈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면 내 생명과 돈으로 맞바꾼 것이지만 돈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면 내 생명과 그 사람과 맞바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고 안진뱅이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자기의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말하죠. 안진뱅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물이 잘나고 학력이 있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몸이 좋고 몸이 좋지 않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관심이 오늘 하루 얼마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지나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지나다니는데 누가 가는지 또 그들이 제사하러 가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동전뿐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겼고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동통에 떨어지는 그 구걸을 하는 그 동정만 보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동정어린 눈빛 속에서 비친 자기의 모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동안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와 눈길을 마주 교환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은 아마도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왔던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과거도 이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존경하는 스승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자기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보면 안진뱅이 못지않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눈빛으로 안진뱅이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이 안진뱅이로 하여금 베드로와 함께 시선을 교감했을 때 어떤 놀라운 그런 기대감을 자아내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던 그 눈 속에서는 용기를 느끼고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어떤 놀라운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질로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베드로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성령님, 예수님, 이것을 이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자랑할 만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졌던 고기 잡는 노하우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에도 그의 삶 속에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내가 정말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나라가 왔을 때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것. 그러나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가 어떤 높은 그러한 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도 실패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예수와 헤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마을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직업에서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에게도 실패하고 자기 직업에서도 실패하고 과연 이런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파멸입니다. 자기가 전에는 배와 그물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배와 그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꿈, 이상형,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놓고 보니까 정말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을 만나기 이전에 가치 없던 나의 인생, 이것을 이 안진뱅이에게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찾아가기 쉬워도 나를 배반한 사람은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정치인이 한 말인데 제가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빈민가에 가서 빈민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지만 나를 배반한 사람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어.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어떤 큰 소리 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것이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로서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가 예수를 배반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친족들, 또 다른 제자들, 이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고향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함으로써 그 고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맥들이 다 무너져버렸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쌓았던 그 인맥들도 다 부질없는 것이
그리고 이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배도, 내 그물도, 내 정치 사상도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의 그 사랑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으니 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킨 그분이 바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안진뱅이와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 남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 낯설지 않은 이 모습.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낙담과 절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안진뱅이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된 삶이고 이것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예수 외에는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이 시간이 나의 참된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